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복인지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은 단지 우리만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당하였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과 고통을 헤쳐나간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하고 바랐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그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에 받을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힘과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고라자손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대전제로 선포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에 만날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이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고라 자손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그 군사적인 침입을 받고 나라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6편을 썼다라고 전승에서 내려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유대 나라 가운데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면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그 왕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군사들이 쳐들어온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느 정도냐? 역대하 31장에 보면 그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아세라 목상들을 쫙 찍어 없애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습니다. 산당을 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 중에 얼마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다 쓰도록 자기의 재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다 나라 왕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신들을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32장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이러한 자들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고 고라자손이 표현합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군해 오니까 이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수많은 그 아수르 군사들이 다 포진해 있으니까 산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그걸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대체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들의 진입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쫙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라자손이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에 고라자손이 선포하고 예배합니다. 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돌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레위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성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와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들 중에만 있느냐, 너희들이 총회 가운데 너희만 교만하게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라 하면서 땅을 쩍 갈라서 고라 자손들을 그 땅 속에다 다 묻어버리고 땅을 덮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자손들을, 그 후손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그렇게 파묻히는 그 저주를 받은 자손들이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욕합니다. 그럴 때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 마치 주홍글 시와 같이 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얼마나 무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 고라 자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의 구별은 언제 되느냐?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꼼짝없이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말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의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70, 80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떡하니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피난처시요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한 무지로 만드셨도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고라 자손의 믿음대로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의 군대를 유대야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들을 성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여 환난 가운데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6절과 8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인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오늘 고라자손이 아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이 시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 가운데의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 그가 지었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내와 병기 내시니 바로 그 시편을 그 찬송가의 그 가사를 오늘 46장에 있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었던 1527년은 당시 유럽에 바로 치사율 75%에 해당하는 패스트, 즉 흑사병이 돌던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한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던 그때가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 난무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지역에도 패스트, 그 흑사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흑사병이 찾아오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5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8일 만에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치료약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살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에 되면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진다. 내년 되면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리고 그 원인도 알 수 있지만, 마틴 루터가 살던 흑사병이 있을 때는 그 원인도 치료약도 없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그에 있던 성주였던 프레드리 군주가 모든 그 성을 폐쇄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 다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할 때에 마틴 루터에게도 이 성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비록 프레드리 군주가 마틴 루터를 서포트해주고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이 흑사병 가운데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떠나라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떠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병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의사들도 찾아가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제들이 예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성례와 집례들을 다 정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을 공개하고
내 집을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독과 점령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로 소독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약을 처방받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곳과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혹시 오염되어 다른 사람을 오염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틴 루터가 이 찬송가 585장, 이것은 단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담은 찬양일 뿐만 아니라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을 받을 만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작사를 통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믿었던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가 내세우고 싶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도 안 먹고 방역도 안 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조치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내가 예배만 드리겠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틴 루터와 같이 연기로 소독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또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삶으로 증명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죽음이 창궐한 그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도 너무나도 병이 많고 연약하고 쓰러져가는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이것을 그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우리 손에 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성도들의 손에 들립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제 목사를 통해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 도움을 얻을 것이며 환난 가운데에 만날 도움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목사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는 동성연애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허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적인 삶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나의 삶을 보라.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며, 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작은 삶을 통하여, 연약한 삶을 통하여 내가 증거하니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볼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 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 바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기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두 딸을 참석시켰습니다. 중3이고 중1입니다. 이들이라고 잠이 없겠습니까? 이들이라고 다음 주면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 준비할 시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참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너의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참석시켰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나중에 우리 두 딸이 저를 떠나서 저 세상에 나갈 때에 엄마 아빠가 없지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이때 만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 그 경험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가운데에 받을 도움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복된 딸들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어깨를 보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에 서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가운데 받을 도움이신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행적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인하여 약 7천만 명에서 2억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많게는 3분의 2가 죽어간 그 상황 가운데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당하였던 수많은 일제시대와 6.25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IMF를 통하여 전 세계는 잘 되어 갔지만 우리나라만 얼마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민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또 삶으로 증거해 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보고 믿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고 하는 이 찬양은 시편 46편에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오늘 고라자손이 예배했던 것과 같이 마틴 루터가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예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를 강하니 이서 주 하나님의 맞으려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여,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기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네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많은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증명하며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빌어가느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저주를 받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막상 환난 가운데에 그 사내립 왕이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흑사병이 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나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흑사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를 통하여 오직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삶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나타내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맞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나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늘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만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 믿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라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럴 때에 내가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내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전명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